정말 시간이 쏜살 같습니다. 어느새 8월의 첫 주일이 되었네요. 먼저 코로나19라는 이 전무후무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꿋꿋하게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동참해준 수박 사역 이 동네에서 펼쳐졌는데요. 우리가 전한 이 수박 한 통 한 통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고 또 기운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는 걸 분명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실린 우리 칼럼에 써두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을 빌어 함께 동역해준 모든 마리움을 위한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전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이 지역은 물론이고 이 나라와 저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 이사야서 55장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 관한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살아가는 마리움을 위한 가족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라는 단어인데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때에 대한 편견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뭔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또한 산더미 같은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등등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결코 평범할 때가 아닌 그렇게 뭔가 내 인생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그래서 내 자신이 오도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을 때, 그럴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이런 유형의 말들 자기의 입으로 해보았거나 또 들었던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이유, 목사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어려움이나 고난, 문제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해둬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만 가지 은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보다 여러분 평소에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단지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그럴 때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나에게 꽂힌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잠깐 내지는 급할 때나 찾는 119 구급대원처럼 여기는 거 이젠 중단해야 합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어버이들이 자녀들과 늘 함께 하듯 그걸 가장 기뻐하듯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8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꼭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이 뭐냐? 우리 모두가 더는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는 것이에요.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의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을 떠올려 주세요. 생각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생각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 아실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생각이 뭐냐?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자종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온종일 뭔가를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즘 멍 때리는 대회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여러분, 멍 때리고 있다고 아무 생각 안 합니까? 아니요. 그때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 생각에 의해서 그야말로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실화가 그 규장문화사에서 나왔던 그 이슬비 전도편지라는 곳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저녁 한 청년이 회사를 퇴근하면서 평소 좋아하던 미스 김을 만나서 오늘 저녁에 데이트를 해야지 생각했어요. 청년과 이제 미스 김이 만나가지고 어디에서 멋진 데이트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 대구에 가면 팔공산 있잖아요. 이 팔공산으로 드라이브를 하러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그 생각대로 팔공산에 가서 데이트를 잘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길에 이 청년이 너무 과속으로 차를 모는 바람에 그만 큰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슬비 전도편지가 물어요. 무엇이 그날 두 사람을 죽게 했느냐? 데이트하자는 생각, 팔공산에 가자는 생각, 그리고는 무조건 신나게 달려보자는 생각. 그 생각들이 그날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어디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공과 실패, 나아가서 일상생활, 또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른 것이 아닌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신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이제 읽어본 적이 있을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생각이 존재합니다. 첫째, 하나님 생각. 둘째, 사람 생각. 셋째, 사탄의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주, 조물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생각의 핵심이라는 거 찾아내는 게 결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다음은 사람인데요.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진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 능력으로 이룬 게 우리의 문명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사탄의 생각인데요. 사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적 존재고요. 사람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왠지 아시죠? 사탄은 태초부터 사람을 죄짓게 했고요. 결국에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아프게 하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인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하나 문제될 게 없어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저도 여러분도 열렬히 환영할 일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받아들여도 괜찮은, 아니 자주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사탄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때예요. 그럴 때 여러분 꼭 알아둬야 할 게 뭐냐 하면 사탄은
자, 이제부터 네가 하는 생각은 나 사탄의 생각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네가 하게 될 생각은 내가 너한테 집어넣어준 생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사탄의 아주 간교한 술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자기 생각인데도 꼭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몸소리를 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 생각대로 내가 행하게 해서 결국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안다라는 존재. 그게 바로 고약한 사탄입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라도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거 막 가르쳐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도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보면 사탄이 머리에 뿔이 달리고 어떤 사람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염소 새끼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탄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법을 알아요. 왠지 아시죠? 그렇지 않고 지 모습 그대로 왔다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거든요. 사람들 절대로 거기에 순종해주지 않는 거죠. 그걸 사탄도 압니다. 이것이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놓여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온 생각인지 때마다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바른 분별, 바른 판단을 위해 우리가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할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은 바로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으로 약속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그 역사를 따라갈 때 저도 또한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도둑이 사탄을 의미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목적 없이 오는 적이 없어요. 다 계산하고 온다 이거예요. 뭘 계산하느냐? 그건 여기에 있는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걸 계산하고 우리에게 오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럴듯한 생각이 든다고 해서 함부로 그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뭔가 혹하는 생각이 들 때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온 생각인지 그걸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거 못하면 목사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 생각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은 이제 함께 예배하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단단히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바르게 보십시오. 이건 단지 내 생각을 이렇게 버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더는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런 것들에 더 이상은 묶여 살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서 굳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이기심을 비롯해서 요즘은 지독한 자기중심주의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뭐냐면 온 세상이 날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변인이 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뭘 하든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나를 따라 움직여야 되고 어떤 일들도 나를 따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 피해의식, 경쟁의식, 열등의식 등등이 다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이외에도 무수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야말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죽하면 이것을 생각의 전쟁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짐작할 거라 생각해요. 총과 칼, 미사일로 대변되는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우 무시무시하고 치열한 이 생각의 전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쟁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러한 생각의 전쟁을 치르면서 난 세상의 방식 다 버렸어요. 난 뭐 남김없이 버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언제든지 다시금 미혹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잠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인데요. 분명한 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힘쓰는 것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결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단지 생각이 아닌 생각의 중요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설레임도 있고 흥분하는 마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감격도 있고 분명히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쯤 되면 그냥 하는 것 같은 거죠. 오늘도 또 뭐 교회 가야지. 봉사하라는데 오늘 좀 한번 힘써야 되겠네. 그냥 하는 것 같죠?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만 나의 신앙생활, 너의 신앙생활에 빛나는 가치가 매겨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주제인 생각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요소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딱 3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오늘 제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렷하게 생각을 좀 해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아주 강한 뜻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그런 거죠.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을 생각하더라도 깊이 철저하게 해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깊이 보고 철저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깨닫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될까요? 그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기르시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그 생각이 옮겨갑니다. 그것은 미물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거 너희들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반문입니다. 그렇게 잠시라도 철저하게 생각해 본다면 불필요한 근심과 불안의 노예 상태로부터 너희들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이 책망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숙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생각하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신앙의 눈으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다면 왜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자들이 이런 삶을 자꾸 반복하는 걸까요? 한 번 좀 잘 못해서 다음에 고쳤으면 꾸준히 가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걸 반복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아직도 알딸딸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생각의 전쟁터에 나서겠다고요? 전쟁 나가려면 무기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맨손으로 나가서 전쟁터에 싸워서 이기겠다, 그건 정말 만용 중에 만용이죠. 화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싸우는데 이 정도의 화력도 없이 어떻게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을 위해 저도 여러분도 다른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미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정문이 아닌 담장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완성됐음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는 길이 오직 그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침 또 찬양대가 그 찬양의 고백을 해주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아무리 트럭으로 갖다 줘도 날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억만 죄악을 씻은 도구요. 그 앞에 나는 무릎 꿇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대로 담장을 넘어 교회로 들어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식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 해도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그리고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이걸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사랑하는 마리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은 생각의 전쟁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물으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게 분명하고 진심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의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위해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돕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오늘 경매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럴듯한 물건들은 이미 다 팔려나가고 마지막에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한 대가 남았어요. 이걸 이제 이거 사실 뿐 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아유 그런 물건 누가 사겠냐 말하면서 농담조로 빵 하나 값도 안 되는 값을 한 사람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폭소가 터지고 이제 정말 저거는 아무도 사가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한 노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그 경매인에게 그 바이올린을 달라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데요. 잠시 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막 환호성과 함께 큰 박수를 쳤고요. 그 보잘것없던 바이올린이 엄청난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니콜라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바이올린 연주자에 얽힌 실화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신앙적인 교훈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 질문과 함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너무나도 가치 없는 형편없는 물건이었어요. 오죽하면 빵 하나의 값도 안 되는 값을 불렀다잖아요.
하지만 훌륭한 연주인의 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낡은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위대한 도구가 됐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이게 바이올린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의 문제입니까? 철저하게 후자입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이 보잘것 없다고 생각됩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 많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해보긴 하는데 도무지 만족도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건 여전히 내가 내 바이올린을 연주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빌어 당장 바꾸세요. 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내 바이올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를 최상의 걸작품으로 빚어주신 창조주의 손에, 요한복음 13장에 하신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 속에서 최고의 조율이 일어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최고의 연주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이 생각의 전쟁 속에서 승리의 길을 찾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전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앞서 우리에게 더는 세상의 논리나 방식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세상의 생각을 대체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대안도 없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갈 때 우리 모두가 생각의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결코 말로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찐 승리예요.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항상 힘써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반드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비유를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일단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을까요? 안 순종하는 게 맞을까요?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나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증명이 됩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할 때 그 시대 얘기 아시죠? 옛날에 그런 서부 개척 시대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서부 캘리포니아의 여러 곳에서 엄청난 사금이 채취된다 이런 소문이 막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이에 동부에 살고 있던 백인들이 막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이제 서부로 이주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골드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길도 좋지 않았어요. 자동차로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마차에 짐 가득 싣고 가족들을 태우고 말에 힘을 빌려 달려갑니다. 포장마차 하신 포장마차. 자, 그것도 하루 이틀 가나요? 아니요. 몇 달을 가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남들보다 먼저 가야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금을 캐어 벼락부자가 되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그도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마차에 몸을 실었어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다가 주일이 되면 일단 멈췄습니다. 개울가나 숲속을 찾아가서 그곳에 자기 짐을 풀었어요. 그런 뒤에 그런 가족과 함께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서 안식했던 거죠. 그러면 그의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러다가 언제 서부에 도착하려고 저러나. 아마도 저 가족이 도착할 때쯤이면 미리 도착한 사람들이 사금을 다 캐서 가져가고 말았을 거야. 사람들마다 막 비웃으면서 크크크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야 뭐 비웃든 말든 이 사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일이면 꼭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엿새 동안 이 사람도 뭐 죽을 뚱살뚱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드디어 그리고 무사히 캘리포니아의 목적지에 당도했는데요. 그는 자신과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도착했을 거다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와 그의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었어요.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던 사람들 중간에 다 병들고 쓰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먼저 그들의 말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마차도 뭐 여기저기 다 망가지고 바퀴가 부러지고 난리가 난 거죠. 마침내 사람들도 그런 가운데 골병이 들어서 거기에 미쳐오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는 가족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거기에 생각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길 잠깐 돌아보세요. 1부, 2부 때 오신 분들하고 이걸 나누니까 또 대부분 끄덕이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늦은 것 같아도 종국에 가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 체험한 적 있으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내 고집대로 했던 게, 내 생각대로 했던 게 빠른 길이었는지, 하나님의 식을 쫓았던 게 빠른 길이었는지 우리 경험들이 있어요. 이건 결코 과거형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역대급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치열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의 전쟁이다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 뭐 뉴스를 봐도 우리 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 봐도 그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가고 있는지 뭐 너무 보이니까 이게 막 어떤 거 뻔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저건 도대체 뭘까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전쟁처럼 치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왕에 벌여야 할 전쟁이라면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패배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해야죠. 어차피 해야 된다. 피하지 못할 거라면. 그러니 오늘 전한 말씀을 오늘 돌아가셔서도 좀 깊이 묵상해 주세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생각의 전쟁 속에서 저도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승리가 말로만의 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 물어보시고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되고 그런 당신이 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세상 천지에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지금 뭐 차별금지법 갖고 말이 많고 자꾸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뭐 인권, 민주,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식들을 갖다 들이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하지 말라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하라고 하실 때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겠다는 걸
침묵하고 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이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오직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당장 그 역사를 힘입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생각의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